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새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두 개의 경 독송했는데, 이제 6시 20분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간 제가자의 신행, 향상하는 삶의, 중심에 이제 몇 가지 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해서 계라는 것과 지혜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 그리고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에 그렇게 요 계와 지혜라는 두 가지가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근본이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지정한 질서고 누가 선언한 삶에 대한 시각이냐 라는 거에서 스승이란 개념이 연결되죠. 그러고 이 스승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계와 지혜의 온전한 삶이 진행된다 라고 해서 믿음과 계와 지혜라는 세 가지 법으로 확장이 되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내가 믿음 위에서 질서롭고 바른 시각을 가지고 삶을 본다면 이제 이런 내가 세상을 만나는 데에 무엇이 세상을 만나는 출발점에 있느냐, 근본이 되느냐 하니 무엇보다도 주는 거, 베푸는 거, 보시로부터 세상을 만나는 일은 시작해야 한다 라고 해서 이제 믿음과 계와 지혜에 보시가 더해져서 믿음, 계, 보시, 지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법이 성립하죠. 그리고 이 네 가지 법으로 이제 다양하게 우리 삶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네 가지 법도 그 근본에는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스승께서 깨달아 선언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를 일으켜서 뒤따르는, 말하자면 이게 믿음인데, 이런 공감과 동의 과정 없이 그냥 무작정 믿는 이제 요런 경우도 사실은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해요? 맹목적인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믿음은 사실은 내가 믿는 우리 스승이 삶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선언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건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늘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는 공감과 동의에 따르는 신뢰로서 뒤따르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부분이죠. 공감하고 동의하려면 우리 스승이 어떤 깨달음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요걸 뭐라 해요? 배운다 하죠. 우리 스승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성취해서 그 깨달음으로 나를 이렇게 이끄신다 라고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하죠. 배워서 알아야 하는. 근데 요런 부분을 빼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도대체 나의 스승이 어떤 깨달음, 어떤 가르침을 나에게 주었는지 이끄는지 생각도 없이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되면 스승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내 마음에 무언가 의지할 자리가 필요해. 이래서 아무나 붙잡고 내가 당신을 의지처로 삼고 갈게. 이러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의 방법이 여기서 믿는 자, 믿음의 대상이 되는 스승에 대해서, 그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워서 알아야 하는 필요성. 그 배워 알고 내가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신뢰를 일으켜 뒤따르는 이런 믿음이 맹목적이다라고 하지 않고 바른 믿음이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계와 지혜로부터 시작하는 이런 향상의 길은 믿음과 계와 배움과 고시와 지혜라는 5가지 법으로 확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5가지에 포함되지 않은 또 중요한 2가지가 제시가 되죠. 바로 히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법이죠. 제가 처음 쓴 책이죠. 불교인문,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 책이 모두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 4장이 히리와 오따빠, 그러니까 제 4부가 히리와 오따빠라고 해서 히리와 오따빠라는 2가지 법을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 2가지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 이런 식으로 그 제 4부에서 많은 분량을 히리 오따빠에 할애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경을 공부하다 보면 히리와 오따빠라는 이 2가지, 히리 자책의 두려움, 오따빠 타책의 두려움. 자책의 두려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행위하면 내 스스로 부끄럽지 않겠어? 내 스스로 나 자신이 창피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 요렇게 해서 행위를 제어하는 거 히리라고 하죠. 오따빠 타책의 두려움,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꾸짖지 않겠어? 나를 비방하지 않겠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책망이 두려워가지고 행위를 제어하는, 요게 이제 히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쌍으로 나타나는 2 법이잖아요. 이 2가지 법이 사실은 니카야에서 보면 그 비중이 무지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중국어로 번역되어 오는 과정에서 뭐 참과 괴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은 됐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불교 신자들이 잘 알지를 못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 2가지 법은 교리적으로 비중이 엄청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향상하는 삶, 신행의 골격을 구성하는 이 법들은 이렇게 그 계와 질서로부터 시작해서 믿음, 계, 보시, 지혜로 이렇게 이제 확장되어가는 한 흐름이 있는가 하면, 이제 또 하나의 흐름은 히리와 오따빠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리, 오따빠 2가지를 놓고 요거를 믿음, 히리, 오따빠, 지혜 요렇게 출발해서 가는 이제 흐름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 어저께 독송한 상세한 힘경에서도 사실은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고 하는 5가지 힘 또는 기능에다가 히리와 오따빠가 부과돼서 7가지 힘이 되었다 해서 이게 힘,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 요소를 방어하는 그 힘의 포괄적인 것이다,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바로 거기에서 히리 오따빠가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히리 오따빠가 믿음, 히리 오따빠, 지혜라는 4가지로 진행되면서 이제 히리 오따빠를 포함하는 7가지 법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게 아주 대표적으로 3가지 형태의 히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7가지 법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히리오따빠는 기본적으로 믿음과 지혜라는 걸로 확장돼서 믿음, 히리오따빠, 지혜, 요 4가지 법으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4가지 법으로 출발하는 거 하고, 믿음, 히리오따빠, 지혜라는 요 4가지로 출발하는 2가지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지혜라는 2가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계와 보시로 출발하느냐, 아니면 믿음과 계 사이에 히리와 오따빠로 출발하느냐, 이제 요런 2가지 흐름인데, 그 중에 이제 어제 오늘에 걸쳐서 믿음, 히리, 오따빠, 지혜라는 이 4가지를 중심으로 3가지씩을 더 얹어가지고 7가지 법이 갖추어지는, 그래서 어저께 독송한 7가지 힘은 믿음, 히리, 오따빠, 지혜에다가 정진과 사띠와 삼매라는 3가지를 더해가지고 7가지 힘, 요래 됐죠. 오늘은 상세한 재산경에서 7가지 재산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죠? 믿음, 히리, 오따빠, 지혜에다가 계와 배움과 보시라는 3가지를 포함시켰죠. 그래서 7가지 재산 이렇게 나오고요. 오늘 함께 독송한 믿음이 없는 사람 경에서는 7가지 정법이라는 또 체계가 나와요. 여기는 어떤가요? 역시 믿음과 히리, 오따빠, 지혜라는 4가지에다가 많이 배움, 열심히 정진함, 사띠라고 하는 이 3가지를 부과했죠. 그래서 7가지 정법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것도 사실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 체계의 하나다. 다시 말하지만 향상하는 삶을 이끄는 이 신행의 중심에 계와 지혜로부터 시작해서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4가지로, 형태로 보면 믿음과 지혜 사이에 계와 보시가 들어있는 요런 4가지 법으로의 흐름이 하나 있고, 믿음과 지혜를 놓고 히리, 오따빠가 중간에 있는 요런 4가지 법으로의 흐름, 2가지 흐름이 있다. 그랬을 때 한쪽 흐름은 배움을 포함해 가지고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로 요렇게 진행이 되고, 한쪽 흐름은 믿음, 히리, 오따빠, 지혜 사이에 3가지 법들을 더 추가해 가지고 7가지로 구성된 법들을 말하는데, 첫째로 7가지 힘에서는 정진과 사띠와 삼매를 부과해서 믿음, 정진, 히리, 오따빠, 사띠, 삼매, 지혜의 7가지 힘, 그리고 다시 계와 배움과 보시를 추가하면 믿음, 계, 히리, 오따빠, 배움, 보시, 지혜라는 7가지 재산, 그리고 여기에 많이 배움, 열심히 정진함, 사띠를 부과하면 믿음, 히리, 오따빠, 많이 배움, 열심히 정진함, 사띠, 지혜의 7가지 정법, 이렇게 3가지 형태의 7가지 법이 구성되는, 요거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경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그 대표적인 경들 한 가지씩만 이제 어제 오늘 걸쳐서 독송을 했어요. 자, 어제 공부한 7가지 힘은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 요소들을 방어하는 힘에 포괄적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럼 오늘 공부한 상세한 재산경은 어떤 것이냐 라고 할 때 보통은 이제 공술의 공수거 라고 해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그 삶을 설명하는데, 물론 뭐 그것도 그러므로 너무 그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이제 귀감을 주지만, 그러나 삶에 대한 포괄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은 물질적 관점에서만 볼 때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색수상행식 오온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중에 물질은 5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러면 물질 아닌 것으로의 수상행식까지를 함께 포함하는 이런 나의 삶을 볼 때는, 그때도 과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일까? 이게 빈손으로 왔다가 맞나 맨손으로 왔다가 맞나 헷갈려요. 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맨손으로 왔다 맨손으로 간다. 공술의 공수가 빈손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내 삶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포괄해서 볼 때는, 정말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가? 라고 질문해 봐야 하죠. 그럴 때 바로 상세한 재산경, 이 7가지 재산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만 재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만 재산이어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살라고, 이것만 가지고는 삶을 온전하게 향상으로 이끄는 데는 부족하다. 물질 아닌 것들 가운데도 우리가 재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다. 요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계 희리오따파 배움보시 지혜라고 하는 이 7가지는 물질적이지 않지만 내 삶에서 나를 부유하게 이끄는 재산이다. 더구나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7의 모음의 7번, 그러니까 요 상세한 재산경 다음 경이죠. 상세한 재산경이 6번이니까 7번 우가경에서는 보면 후계자와 함께하지 않는 재산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재산 이야기를 할 때 사랑스럽지 않은 상속인한테 빼앗기고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7가지 재산은 후계자와 함께하지 않아.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이 물질 아닌 영역에서의 이 7가지 재산은 아무리 나의 후계자 상속인이 있다 해도, 이쁘다 해도, 사랑스러운 상속인이다 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아. 그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온전하게 내 거야. 요런 이야기가 되죠. 물질적인 재산은 사랑스럽지 않은 상속자라 해도 죽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빼앗기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7가지 재산은 정말로 사랑스러운 상속인이 있어서 내 사랑스러운 아이들한테 좀 주고 가려 해도 주고 갈 수도 없는 거야. 물질적인 거래야 넘겨주죠, 그 권리를. 근데 이건 물질적인 게 아니고 내 삶의 과정에서 내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이런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7가지 재산이다. 요래되니까 이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내가 온전하게 가지고 가는 거다. 죽을 때 가져가는 재산이 있다.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네, 이제 요런 주제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7가지 재산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이런 재산을 가진 사람이 물질적 재산이 좀 부족하다 해도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난하다 말하지 않는다. 네, 개성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그야말로 죽을 때 가져가는 재산이에요. 온전하게 내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물질적 재산을 쌓는 것도 제가자의 삶에서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거는
동전 하나 가져갈 수가 없어. 그러나 내 삶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이런 7가지 재산을 내가 만들면 이거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온전하게 가지고 가는 나의 재산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 경에서는 이제 7가지 정법 보았어요. 그래서 믿음, 희리, 오따빠, 많이 배움, 열심히 정진함, 사띠, 지혜, 이렇게 7가지인데, 사실은 요 3가지 형태로 나오는 7가지 법 중에 가장 많은 용례를 보여주는 게 이 7가지 정법이거든요. 믿음과 희리, 오따빠, 지혜 안에, 그러니까 사이에 많이 배움, 열심히 정진함, 사띠. 이 3가지가 들어있는 7가지 정법을 부처님은 아주 비중 있게 보신다. 그래서 경의 용례가 가장 많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 경에서는 누가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냐 하면 7가지 정법을 갖추지 못한 사람. 누가 고결한 사람이냐? 이 7가지 정법을 갖춘 사람. 그리고 나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남들한테도 그 7가지를 갖지 말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은 고결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고결하지 않은 사람. 나도 7가지 정법을 잘 갖추었으면서 남들에게도 갖추라고 부추기는 이런 사람이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우리가 앞에 마하나마경 쪽에서 보았지만 소승적인 불교신자와 대승적인 불교신자, 이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런 삶을 나 혼자 잘해, 나도 잘하고 다른 사람도 부추겨서 이끌어, 요런 차이 보았었잖아요. 네, 같은 구조로 말해주고 있죠. 네, 요렇게 희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흐름,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라는 4가지 법 위에 제각각 3가지 법들을 더해서 7가지 힘, 7가지 재산, 7가지 정법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 어제 오늘 함께 보았고요. 자, 초기 불교 101법문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세한 재산경, 죽을 때 가져가는 재산. 네, 작년 8월 3일 날 공부했고요. 계와 지혜의 2가지 법에서 시작해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로 확장된 법들의 전개는 희리와 오따빠를 추가해서 7가지 재산으로 다시 확장됩니다. 이런 7가지 성스러운 재산에 대해서는 불교 입문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링크해 놓았고요. 특히 이런 재산을 가진 사람은 가난하지 않고 쓸모없지 않으며 신과 인간의 세상에서 아무도 꺾을 수 없습니다. 또 재산이 많으니 재산이 없는 사람을 힘으로 누를 수 있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을 힘으로 누를 수 없죠. 신도 인간도 누구도 이런 7가지 재산을 가진 사람을 꺾을 수 없다. 또한 죽을 때 가져가는 재산이란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 유물론적 관점에서 타당성을 가지는 공술의 공수거와 대비됩니다. 여기서 사람은 4대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아지타케사칸발리와 사람은 6개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부처님의 차이도 설명하였습니다. 네, 지수화풍 4대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아지타케사칸발리 유물론, 지수화풍 공식 6개가 사람이다 라고 해서 몸과 대등한 요소로 삶에 참여하는 식, 이런 6개에 대해서 부처님의 설명 같이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초기불교 백일법문 믿음이 없는 사람경 믿음 지혜의 법들의 전개 해서 작년 8월 4일 날 공부했어요. 기회와 지혜가 진정한 바라문의 조건이다 라는 소나단다경에서 전개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희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7가지 법들에서 믿음, 계, 보시, 지혜의 법과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의 법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2가지 흐름에 대해서 또 링크해 드렸고,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의 4가지 법은 3가지 법을 추가하여 7가지 정법, 힘, 재산으로 확장됩니다. 이때 힘은 수행을, 재산은 신행을 대표합니다. 한편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는 믿음, 계, 보시, 지혜와 비교됩니다. 믿음과 지혜의 2가지를 중심으로 희리, 오따빠 또는 계, 보시를 포함하는 경우인데, 계와 보시는 외향적인 것, 희리, 오따빠는 내향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믿음과 지혜라는 2가지 기본 위에서 불교 인문 1소유 제4부 제2장 희리,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는 관계의 제어에 중심을 둔 법들의 전개이고, 제3장 희리, 오따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는 내적 제어에 중심을 둔 법들의 전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가지 흐름이 있어요. 믿음, 계, 보시, 지혜. 요 4가지는 믿음과 지혜 사이에 계와 보시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외향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4가지 법이다. 그러나 믿음과 지혜 사이에 희리와 오따빠가 들어있는 4가지 법은 내향적이다. 내적 성숙을 이끄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 관계의 제어에 중심을 둔 4가지 법, 내적 제어에 중심을 둔 4가지 법, 요런 전개를 보여준다라는 것도 좋은 관점이죠. 자, 그래서 이제 7가지 정법과 부정법도 링크해 놓았고,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런 내용들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믿음과 희리와 오따빠와 지혜라는 이 4가지 법의 흐름 위에서 3가지 법을 더하는데 3가지 형태로 해서 7가지 힘, 7가지 재산, 7가지 정법이라고 하는 요런 교리 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